다른 설교자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저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입부입니다. 성도님들의 주의도 집중시켜야 하고 그리고 본문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 도움이 되는 어떤 비유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꽤 많은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관련 주석들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백양교회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숙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은혜를 받으면서 전할 말씀의 줄거리와 결론 부분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머릿속에서 원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써야 하는데 도입 부분에서 딱 막히면 참 난감합니다. 적절한 도입부가 생각나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홀로 방황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준비도 늘 그렇듯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를 마치고 어떻게 시작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홀로 식사를 하면서 TV를 켰는데 마침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관련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하는 동안 TV 뉴스와 청문회 현장 소식에 제가 식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 시절 저격수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장관 후보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나 봅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서 과거 후보자가 저격수 활동할 당시 자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 자료 영상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왜 자료를 안 냅니까? 라면서 막 질타하는 그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타인을 질타한 그 건이 결국 자기를 질타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그런 사례입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석상에 앉았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재테크가 수준급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집을 사서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얻은 수익이 자그마치 23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쓴 방법들이 불법은 아닙니다. 충분히 합법 안에서 통용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만약 이분이 재테크 관련 잡지나 재테크 관련 동호회에 등장했다면 우수 사례로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굽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차단, 서민 주거 안정 등등입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기조를 총괄하며 선두에서 이끌어야 할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재테크를 했으니 수많은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보자도 그것을 아는지라 답변의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분이 자진 사퇴했다라고 합니다. 식사하면서 TV를 보는데 청문회 속에서 보여지는 그 사례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묘하게 본문에 등장하는 분들과 묘하게 그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청문회로 인해서 설교 말씀 준비할 때 나름 어려운 부분 도입부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교 원고 준비에 도움을 준 장관 후보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죄, 그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을 옳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 유기해버리시니 그들의 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방인들의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장 18절 이방인들의 죄와 관련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개 같은 이방인들, 그놈들은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해.
이제 2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방 날립니다.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지, 너희들의 그 판단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줄을 왜 모르느냐. 2절 3절 그리고 12절 13절도 함께 보십시오. 2장 2절 3절 12절 13절 바울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율법을 아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 아니냐? 너희 중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 탐심을 갖지 않는 자 누구냐? 너희들처럼 교만한 인간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율법, 할례, 전통, 경건 등등을 더 높은 곳에 두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우상임을 왜 모르느냐?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방인들은 그들 양심의 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이고 너희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는 것 당연하다고 너희들이 말했지. 맞다. 그 판단 정확하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라. 그 판단에 의해서 너희들도 정죄받을 것이다. 네가 판단한 그 판단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2절, 3절 그리고 12, 13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료 안 준다고 잘못을 지적하며 호통치던 그 후보자가 동일한 판단 아래에서 동일한 질타를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도,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쌓고 있을 뿐이다.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입니다. 단락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1절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외모, 즉 민족이나 인종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잣대는 무엇일까요? 6절 앞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응이라는 단어는 상과 벌 모두를 포함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응은 상, 벌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잣대는 그 사람의 행함입니다. 그 사람의 행함에 의해서 보상과 형벌이 가해집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관련 말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잠언 2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각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상과 벌이 주어진다면 구원도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말 아닌가?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근거로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 실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데, 죄 지은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인데, 만약 그렇다면 세상에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을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문맥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 이단과 사이비의 출발이 그렇게 성경 어느 한 부분에 나무만을 보기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6절 17절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3장 9절 10절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3장 20절 보십시오. 의로운 행위로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에 있는 말씀 몇 곳만 확인을 했습니다. 1장에서 3장 큰 줄거리 문맥, 바울 사도의 논리 전개는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논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가는 바울이 중간 부분에서 뜬금없이 생뚱맞게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행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서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과 정죄의 근거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줄거리 안에서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입증해 나가는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딱 몇 문장 그것만 갖고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 사입이 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문맥 전체를 읽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행위를 인정받아 그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 안에는 행위와 관련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두 부류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이 두 부류가 어떤 분리냐, 어떤 구분이냐, 얼핏 보기에는 행위와 관련되어서 선한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런 두 부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두 부류입니다.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안에는 실제는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를 간략히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사람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행위로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행위로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믿지 않는 자, 그는 그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즉 존귀를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존귀를 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은 것을 입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믿는 자의 보편적 태도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이 행위와 관련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믿음을 가진 자의 행위와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나오는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할까요? 이들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짝 열심을 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는 그런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삶의 위기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참으며 기도하며 낙심 않고 계속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들은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함 역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만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종국적으로 어떤 보응이 있게 됩니까? 6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이 혈통,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행함으로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이들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행위에 근거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악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보편적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직 당을 지어. 이들은 당파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오직 자신이 소속된 그것만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입니다. 성도의 삶은 신본주의자인데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당을 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할까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이들은 진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반대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 불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과 싸울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묘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이들 배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따르고 섬기는 것, 돈, 명예, 권력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 이들이 따르고 섬기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보응이 있게 됩니까? 9절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정된 진노와 분노가 이들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결과 이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때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의 환난과 곤고,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듯
이들의 환난과 곤고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부류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 모두에게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먼저 적용되는 것은 유대인에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정책과 정반대의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면 다른 부서 장관 후보자가 그랬을 때보다 사태가 더 심각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큰 권리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스파이더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진리 아닙니까? 큰 권리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이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까지 배출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참 믿음이 없다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더욱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둑놈의 아들이 믿음 없는 것보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아들이 믿음 없다면 더욱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심판은 성전 앞에 앉아있는 늙은이로부터입니다.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교회로부터, 교회 속에 있는 염소, 교회 속에 있는 가라지로부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형편은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심판대에 온 사람들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성도인 사람들, 성도라고 자부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진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 성도라 하면서 습관적, 지속적으로 계속 죄짓고 있는 사람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된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있을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 한 부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영의 환난과 곤고가 영원히 있게 될 사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모두는 그 두 부류 중에 한 곳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곳 중 어디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단위로 이루어집니까? 한국인, 유대인, 헬라인, 미국인 등으로 민족으로 구분해서 결정을 합니까? 박씨, 이씨, 김씨, 변씨 등으로 구분합니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구분합니까? 목사 가정, 장로 가정, 권사 가정, 집사 가정으로 구분합니까?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민족, 여기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각각의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각 사람 단위입니다. 모든 사람 각각 하나님 판단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심판에서 제외된다. 나는 저 개 같은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의 단위, 유대인, 헬라인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심판을 면할 것이라는 생각 아예 하지를 마라. 우리는 자주 어느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말은 맞지만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 나라에게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이기 때문입니다.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장로인 아버지, 권사인 어머니가 매일 새벽 나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일지라도, 아버지가 다윗일지라도 당신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 각각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완전한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된 상태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여러분이 수백 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을지라도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분들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한 가문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였고 어머니는 무당인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3대째 도둑질, 강도질, 사기질로 먹고 사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가문, 그런 가정에서 자라온 어떤 사람이 모든 죄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각 사람은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우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지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흥청망청,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욕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삶, 그 삶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으며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올 것이며, 그 향기를 맡고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그 향기를 우리에게서 맡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9개월이 남았습니다. 백양교회 모든 성도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2019년도 남은 9개월 동안
백양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감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양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추구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성도의 자리로 옮겨지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의 환난과 곤고가 예약된 자리에 앉아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영생의 자리로 옮겨오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영원히 누리는 각 개인들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